자,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우리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 우리 다 같이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3절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우리 사무엘 하로 넘어갑시다. 9장 1절에서 7절까지. 사무엘 하 9장 1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며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니. 시바가 왕에게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인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아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머비보셋이요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푸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우리 13절을 읽읍시다. 그 밑에 14 시작.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로 넘어갑시다.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10장 19절에서 20절 10장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4절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1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가 이제 2주 이후면 2주 정도 남았는데요. 8월 3일부터 5일까지 8월 3일 월요일 저녁부터 4일 오후 1시 또 저녁 7시 반 5일 1시 반 7시 반 이렇게 시작되는데 지금 문의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여러분 문의하셔서 또 지방에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아주 깨끗한 호텔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전화해서 예약하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모르는 분들은 교회로 전화하면 이제 안내해 줄 것이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동영상이 있는데 많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모든 삶에서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상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상에서
항상 먹고 마시세요.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잘 집중하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볼 건데 여러분들이 아주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바로 아름다운 복음의 은혜를 입는 아름다운 한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머비보셋이에요. 머비보셋,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죠. 머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일대 왕 사울 손자였죠. 그는 왕의 혈통을 가진 자고 왕의 왕자로서 살아가는 자인데, 그러나 왕궁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왕자의 혈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살지 못하였다.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왕자의 삶을 살지 못했고, 또 그가 나중에 도망치다가 떨어져가지고, 어릴 때 떨어지고 이제 다리가 다쳐서 절개되었고요. 왕궁에서 도망쳐서 어디에 살았냐면 로드발이라는 곳에 적박하고 정말 아주 그냥 정말 메마른 땅에 살게 되었고, 거기서 숨어서 살죠. 왕자의 손자였지만 자신은 버림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았고요. 왕손이지만 종처럼 살았어요. 왕손이지만 종처럼 살았다. 엄청난 기업을 가진 자였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살았다. 이것은 마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거듭나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자이지만, 그러나 바로 오늘 머비보셋처럼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바로 오늘 그럼으로써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그때에 이제 그렇게 삶을 살 때에 그 당시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죠. 왜냐하면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머비보셋은 왕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윗인 왕이 은혜를 베풀고자 아직도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찾고 있죠.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았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찾았다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왕이 사울 식구들을, 이제 요나단의 그 식구들을 찾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은혜를 베풀고자 우리에게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가 회복시킬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제 상을 준비해 놨는데 왕의 상에서 앉아서 먹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이 상 앞에 여러분이 앉아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음식들,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다시 말해, 여기서 깨끗하게 했다 이 말은 어떤 한순간에 깨끗한 게 아니라 헬라어 문법 보면 계속적으로 깨끗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는 한 번의 회복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에 믿을 때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피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호력을 발생하는데, 언제까지? 영원토록 호력을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예수님의 피가 완전히 효력을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모든 죄값이 바로 완전히 지불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그렇다고 그래서 이 말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근거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완전한 피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완전한 피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축복과 응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내 행위가 아니라 바로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의 피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내가 그냥 교회 와서 잘해서 열심히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예수의 피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바로 한 번의 호력이 아니라 영원토록 호력을 발생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예수의 피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했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도망가지 말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도망가지 말고 어디에 갑니까? 예수님께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다, 이 말.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삶에 이루어놓은 놀라운 은혜가 큽니다. 우리가 정리해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의 피가 이루신 은혜는 따라합시다.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다. 무엇이? 예수의 피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축복과 응답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의 피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예수의 피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피로 의지해서 나갈 수가 있다, 이 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는 보면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계시는 장소인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나 나갈 수 없어요.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직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이, 그것도 속죄일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서 뿌리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는 언제나 거룩한 보좌고 하나님의 보좌는 정말 거룩한 보좌라 아무나 그 장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에 피를 뿌렸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그 피를 통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로.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정말 거룩한 보좌지만 어떤 보좌로 바뀌었냐면 은혜의 보좌로 바뀌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 할렐루야.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어려워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아니에요. 바로 대제사신 예수의 피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그 성소에 담대히 나가자. 그 길은 바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예수님,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가면 나갈수록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생명이 열리고,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응답이 있고,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자.
여러분, 무슨 일이 있거든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거든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플수록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 때에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고 마음이 우울할 때에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어서 열심히 내 행동 때문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제 다윗과 요나단가 언약을 세웠는데,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그때에 그 당시에 사울 왕이었는데 사울 왕의 아들, 장차 이제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이죠. 이 요나단이 다윗의 그 용감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고, 바로 요나단이 다윗을 정말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나단도 대단한 용사였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올 때에 적군에 들어가 가지고 그 적군을 20명이나, 옛날에는 칼과 활을 가지고 이게 싸움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적군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 요나단이, 어린 다윗이 큰 골리앗을 무너뜨리니까 저 소년은 보통 소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았고, 다윗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8장 3절에, 사무엘상 18장 3절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어. 그래서 4절에 보면 자기가 갖고 있던 갑옷이라든가 칼이라든가 창이라든가 띠, 모든 것을 다윗에게 주고.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언약을 맺었다 이 말. 언약이라는 것은 막 생명과 뿐만 아니라 책임을 공유하는. 그래서 그 당대의 그 간섭에 보면, 고대의 간섭에 보면 언약을 맺을 때 이 손에, 이 손목에 피를 내요. 둘이 다 피를 내고 마주쳐. 당신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생명이 당신의 원수가 나의 원수고 또 내 원수가 당신의 원수다. 이런 어떤 언약이죠. 약속보다 더 강력하죠. 그래서 나의 필요가 너의 필요가 되고 너의 필요가 나의 필요가 되고, 너의 가족을 내가 보호하겠다는 이런 언약, 누구하고 맺었습니까? 바로 요나단과 맺은 거예요. 요나단, 우정의 친구보다 더 단단한, 책임지겠다. 내 소유를 당신이 다 가질 수가 있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요나단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언약을 생각해서 요나단을, 이 언약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요나단이 죽고 나서 이 요나단과 언약 때문에 나중에 이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내죠. 이 아들을 찾아내, 아들이 머비보셋인데 아들이 찾아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아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를 축복하겠다,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요나단이 머비보셋이 착해서 은혜를 베풀겠다, 요나단이 정말 열심히 다윗에게 충성해서 은혜를 베풀겠다, 아니에요.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 때문에, 내가 그 언약 때문에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은 은혜를 받았어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 은혜를 받은 근거가 뭡니까? 그 보호를 받은 근거가 자신에게 있지 않고 요나단과, 자기 아버지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머비보셋이 축복을 받고 보호를 받고 어떻습니까? 바로 은혜를 받았다. 그 근거가 뭡니까? 요나단 때문에, 바로 언약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완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그렇게 받는 거, 물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이 강해져서 물론 강해져야 돼.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착해서 물론 착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언약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과 언약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표해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자,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그 요나단이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책임지고 내가 보호하겠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바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우리를 대표해서 세웠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의 근거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 말. 예수님이 그 언약에 의해서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복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이 바로 죄가 되심으로 우리는 어렵다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정죄함을 받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고, 그런데 우리는 부유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새 언약의 혜택은 이제 수혜자는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 때문에 다시 세 번째로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때문에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바로 이 언약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언약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받은 거예요. 이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 평화를. 이 언약 때문에 우리는 부유함을 누리고,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다, 공급받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우신 이 언약, 다윗도 인간이지만 그러나 이 언약 때문에 그 요나단의 가정을 축복했는데, 왜 심지어 하나님과 예수님이 세우신 이 언약 안에 우리가 있는데 왜 누리지 못할까? 첫째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믿지 못하기, 따라서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잘못된 생각. 자, 우리가 다시 본문에 돌아가면요, 요나단과 다윗은 언약을 세웠지만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어요. 왜 그러냐? 시기와 질투했기 때문에.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다윗이 바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막 한우를 받으니까 이 사울이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미움이 일어난 거예요. 자, 시기와 질투와 미움 속에는 사탄이 반드시 역사해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울이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기 위해서 다윗을 몇 번이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 왕은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다윗을 책망해. 다윗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원인을 다윗으로 두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나 사울의 모든 왕가의 모든 식구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심어주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 왕위를 빼앗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계속 심어주면.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이 마귀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우리에게 막 심어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나단과 사울이 나중에 전투에서 죽게 되는데,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신하들이나 그 사울의 모든 가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막 두려움에 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가 있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제 사울 왕이 죽었고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제 우리 모든 신하들이나 사울 왕의 모든 가족들을 다 죽일 것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마귀가 들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정보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요나단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키웠던 유모가 있었는데 유모가 그 아이를 이제 머비보셋 아이를 막 급하게 안고 막 도망가다가 그냥 떨어뜨렸어. 그리고 그냥 다리가 절개되었어요. 그러니까 절름발이가 된 거죠. 사실은 머비보셋이 절름발이가 된 것은 다윗 때문이 아니죠. 다윗의 공격 때문이 아니죠. 잘못된 정보 때문에. 다윗의 잘못된 생각으로 그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사실은 다윗은 머비보셋을 죽이려고 한 적도 없고 오히려 보호하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려고 했지만, 그러나 다윗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어떻습니까? 도망을 쳤고 결국은 상처를 입었고, 결국은 머비보셋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다윗에 대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인생의 삶이 잘못되게 살아갔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언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우리 인생을 뻗어나가게 못하고 우리 인생을 멈추게 만든다 이 말. 자, 오늘 우리가 바로 요나단의 그 아들 머비보셋은 얼마든지 다윗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오히려 다윗은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요나단과 언약을 인하여서 축복해 주기를 원하였고 보호해 주기를 원했지만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바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 대부분 보면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음으로써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잘못되게 때로는 상하게 만든다 이 말. 예를 들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실수했기 때문에 벌을 주나 보다, 심판하나 보다, 조금만 잘못해도 내 복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나 보다, 이런 잘못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몰라요. 또 병이 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나 보다, 이런 잘못된 생각. 여러분, 이런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을 두렵게 하고 이런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 말이.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공급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잘못된 생각을 무엇을 상하게 합니까? 영혼을 상하게 하는,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도망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라는 영원한 증거의 표시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래서 바로 십자가는 우리 편이라는 증거입니다. 내려주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지만, 그러나 그 훈련은 행벌의 훈련이 아니라 고통의 훈련이 아니라, 왜?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생길 때 하나님이 벌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이 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어려울수록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바로 나의 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있죠. 결국은 머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은 잘못된 정보로 다윗을 피하여 어디에 살았는가? 로도발에서 살았어요. 로도발. 정말 이 로도발은요,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목초가 없고 척박한 지역, 정말 살기 힘든 지역. 사실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정보로 스스로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스스로 오늘 결단하고 스스로 잘못되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머비보셋은 로드발에 갈 필요가 없는데, 이 로드발은 말씀이 없고 초장이 없는 곳입니다. 그는 원래 왕궁에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고 공급이 없고 소망이 없는 곳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왕손이지만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기업을 가진 사람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사랑받을 사람이지만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오늘 크리스찬이 때로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로드발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크리스찬은 이렇게 용서는 받았지만 끊임없이 정죄 속에 살아갑니다. 어렵다 하심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가는 죄인이다, 죄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끊임없이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로드발에서 나와라. 너는 거기에 숨어 있지 마라.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 자녀야. 왕의 상에서 내가 준비한 자리에 앉아 있으라. 사실 그는 다윗을 피하여서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를 찾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간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찾아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수소문하고 있죠. 머비보셋이 왕을 찾기 위해서 왕에게 막 찾아가고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고 나를 불쌍히 준 것이 아니라 다윗을 데려와서 숨었지만 다윗 왕이 그를 먼저 찾았다 이 말. 그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 같을지라도 듣지 못한 것 같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 내가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의 손은 항상 우리를 닫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에 탕자가 먼저 문을 두드렸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버지는 멀리 저 아들을 먼저 보고 먼저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아들에게 입 맞추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 대상을 찾고 있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손에는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집에는 양식이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에는 우리를 위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한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저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돌아간다면 이제 왕이 머비보셋의 소식을 듣고 군사를 보내죠. 그리고 머비보셋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한편 머비보셋은 드디어 나는 죽었구나, 다윗이 나를 찾아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인 다윗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들 따라서 왕궁에 도착했죠. 왕궁에 도착한 머비보셋은 다윗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나는 종입니다. 사실 저는 왕손입니다. 말하지 못한 나는 종입니다. 아직도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고 왕 앞에 두렵고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당당하게 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나는 어렵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나는 의인입니다. 단단하게 말하지 못하는, 왜? 내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을 종으로 생각하죠.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왕인 다윗이 먼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정죄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너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결단코 해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좋은 소식.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푸리라.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과 언약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푸리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푸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무비모세에게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가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겠고, 두 번째가 사울의 너 할아버지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주겠고, 세 번째 항상 너는 내 상에서 먹어라. 할렐루야. 바로 은총과 회복과 공급이죠. 무비모세는 잃었던 기업이 회복되었고, 생활에 필요한 공급이 보장이 되었고, 거주주가 로드발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뀌었고, 신부는 종이 아니라 왕의 아들과 같은 빛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은총과 회복을 우리에게 공급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다윗이 무보세에게 은총과 회복과 공급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따라합시다. 기업이 회복됩니다. 필요한 공급이 보장됩니다. 거주지가 예루살렘으로 바뀝니다. 신분도 종이 아니라 왕의 아들 같은 위치로 회복. 우리는 완전히 왕의 아들로 바뀌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풍성히 공급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11절에 무비보셋이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었더라.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도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병과 연약함을 가질 때에 치유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때문입니다. 오늘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와라 이 말이죠. 우리의 가정에, 사학교에, 재정에 하나님의 공급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은혜가 있는 거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다음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피로 세운 새 언약, 우리 읽어봅시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푸리라. 내 상에서 항상 먹고 마시라. 이것이 바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말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한 것. 그래서 오늘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할렐루야. 왕의 상에서 항상 먹었다. 왕의 상에서. 여러분, 여기 항상이란 말은 어쩌다가 한번 특별한 날에, 오늘날 행동이 뭐 좋든 안 좋든, 그런데 여기 보면 항상이야. 항상. 오늘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었다. 원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니라 원수가 있더라도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 이 말.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그 원수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상을 베푸신 그 상에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차려놓은 그 상을 바라보고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 앞에 차려놓은 하나님의 약속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바라보지 말고 치유되시는 예수님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부족을 바라보지 말고 공급자인 대신 주님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정죄만 듣지 말고 예수의 피가 완전히 용서했다는 것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묵상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두지 말고 먹으세요. 살이 되고 피가 돼서 여러분 것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왕의 상은 이미 나를 위해서 준비되었다. 합시다. 왕의 상은 이미 준비되었다. 자, 우리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읽어봅시다. 왕의 상은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질병을 보지 말고 치료자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부족을 보지 말고 공급자 주님을 먹으십시오. 정죄만 보지 말고 완전한 용서를 먹으십시오. 두려움을 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왔다는 말씀을 먹으십시오. 왕의 풍성한 음식은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이루은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이 지금 먹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먹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이 먹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을 반복해서 듣고 그래서 설교를 많이 들어가는데 듣고 하는 게 먹는 거예요. 그 먹을 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먹을 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먹을 때의 정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먹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을 때에 은혜 방향으로 내 삶이 전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비보셋은 이제 두 다리가 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상에 딱 앉으면 어떻습니까? 왕의 상에 딱 앉으면 다리는 상 아래에 있죠. 그리고 상 위에는 음식이 펼쳐 있죠. 그런데 상 아래 그거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만 보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응? 쩔뚝거리팔, 난 아주 쩔뚝, 이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 왕은 무비보셋의 부족함을 알아요. 약점을 알아요. 그러나 왕이 축복하는 것은 언약이었어요. 언약.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 약점이 있어. 좀 고치지 못한 습관이 있어. 아이고,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목사님, 얘 고집이 세. 고집이 좀 있어. 자,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 넘어질 때도 있어. 그러나 그 약점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완전히 고치고 나서 왕의 상에서 먹어. 아니야. 주님은 지금 먹으라 이 말이야. 내 상에서 앉아 지금 먹으라. 내 상에서 지금 예수를 봐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로 맺은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에서 먹을 때에 내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것을 먹을 때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미 왕의 상에 이미 준비된 것 다 이루었다. 준비된 것을 이제는 마음껏 먹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무비보셋이 로드발에 있을 때에도 왕의 손자였어. 쩔뚝발이가 될 때도 왕의 손자였고 자신이 종으로 생각할 때도 왕이 손자였고 왕의 상에 앉아 있기 전에도 혈통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환경이 그의 모든 혈통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경할 때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환경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몸이 좀 아파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고 지연이 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감정이 흔들리고 느낌이 흔들리고 맨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이 정체성을 마귀는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세례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인식시키고 정체성을 확신을 시켰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강야에서 그냥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나이라. 이렇게 막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십자가를 질 때도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하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어떤 환경 속에도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렇게 어려울까? 하나님이 네가 사랑받는데 왜 그렇게 병이 낫지 않을까? 하나님이 사랑받는데 왜 너는 내가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막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말해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이 말해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이 정체성을 변하지 말라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내가 실패해서 자신감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의 피로 내가 너를 샀느니라. 너는 왕의 상에 이미 이제 먹을 준비가 되었느니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바로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정체성을 변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디 안에 있는가? 은혜 안에 있게 되었다. 은혜 안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4절 이렇게 말, 제가 너희를 주장하면 못하리니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 죄는 마치요 큰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큰 세력, 우리를 삼키려고. 그런데 그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한다. 왜? 우리가 이미 예수의 피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죄를 다른 걸로 요면은 두려움이나 상처나 질병이나 중독이나 잘못된 습관, 이것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강력이기 때문에. 자, 이 보세요. 무비보셋은 어떤 은혜를 얻었습니까? 왕으로부터 은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상에 앉아 먹으리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너희를 다스리 못하리라. 할렐루야. 왕의 상에서 먹을수록 종의 생각이 사라지고 아들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말씀을 먹을수록 죄인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의인의 정체성으로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수록 죄의 유혹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은혜는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율법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은혜 안에 있을 때 제가 지배를 못하는데 따라합시다. 율법은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은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알수록 우리가 안에 더 깊이 들어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무비보셋은 두 발이 절었지만 부족했지만 왕의 상에 앉아서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요나단과 언약 때문에, 오늘 우리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상에 앉아서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할렐루야. 자, 무비보셋이 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 이제부터 너는 내 상에서 나와 같이 먹고 마시자. 이게 바로 다윗에게 요구한 거예요. 누구에게? 무비보셋에게. 이제 무엇 때문에? 요나단과 언약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 말합니다. 내 은혜를 받아 먹으라. 무엇 때문에? 주님이 다 이룬 것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완성한 사역을 여러분 믿고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냥 먹으세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약속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읽어봅시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내 상에서 항상 먹고 마시라. 왜냐하면 주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무비보셋이 로드발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척박하고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어떤 생각과 그런 삶에서 나와서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서 우리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어라. 언제?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기분 좋을 때도 먹고 기분 나쁠 때도 먹고 믿음이 강할 때도 먹고 믿음이 약할 때도 항상 오직 먹고 마시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너는 이미 다 이루신, 이미 다 성취한 그 상, 바로 왕의 상, 이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그 상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 앉아서 이제 주님이 이미 다 이루는 것을 먹고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 믿음의 고백 읽어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의 과거와 약점은 나의 신분을 바꾸지 못합니다. 죄와 정죄와 두려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와 치료와 공급과 보호자가 되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강건해집니다. 나는 왕의 상에 앉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은혜를 받아 묻고 성리를 누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를 이거를 한번 드라마로 영화로 만들 수 없을까 늘 생각해. 왜냐하면 한번 보고 이렇게 영상을 보면 확실하게 되니까. 그런데 오늘 설교했던 내용을 다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영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그거 꺼주시고, 자 이제 영상을 한번 봅시다. 크게 해주세요. 화면이 다시 화면. 말씀도 초장도 없는 땅.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었으니 이제 이 영상을 통하여서 볼 때에 여러분의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틀어주세요. 로드발. 말씀도 초장도 없는 땅. 나는 죽은 개 같은 자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으라. 다윗 왕께서 부르신다. 드디어 나를 찾아냈구나. 그는 죽음이 온 줄로 알았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왕은 그를 벌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한 언약 때문이었다.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나의 아들과 같으니라.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항상 어쩌다 한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언약은 한 그림자에 불과했다. 다 이루었다. 무비보셋이 앉았던 그 자리, 이제 예수님의 피로 당신을 위해 예비되었다.
오늘 왕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내 상에서 항상 먹고 마시라. 자, 아이들의 말씀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밤새도록 아들이 만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항상 이 설교 뒤에 이런 영상들이 한번 있으면 좋겠다 소원했는데 또 영상을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죠. 바로 그 언약 때문에 이제 요나단의 그 가정, 특별히 아들, 척박한 땅에, 황평한 땅에 숨어 있었지만 찾아내어서 왕의 상에 먹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고 하나님의 예수로 이루어 놓은 그 놀라운 상에 우리를 앉게 하신, 이제 너는 그냥 이것을 먹고 마시라고 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놀랍게 은총을 베풀으시고 기적을 베풀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설 수 있는 모든 상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상 가운데서도 승리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 아버지 바꾸지 못함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잔을 우리가 마시고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정죄와 두려움 속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만하게와 함께 되신 우리 주님 안에 하나님 주님이 베푸는 그 상 안에 우리가 앉아서 먹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임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간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나눔 가지시고요. 우리 여름 영성 수련회 이제 한 2주간 남았는데 우리 많이 전도하시고 또 중보기도 계속 하셔서 이번에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제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항상 먹고 마십시오. 자, 우리 일으셔서 고백하고 준비하신 헌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이로서 나를 위하여 가난이 되심은 예수님의 가난을 말미암아 나를 부욕케 하심입니다. 난 하나님의 공고하심을 따라 오늘 물질을 심습니다.
내가 물질을 심을 때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썩 것을 채웠습니다. 오늘 심은 물질은 하나님 나라에 세운 데 쓸 것이며 나의 재정에 축복이 풍성히 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멘.